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부활 사건 뒤에 흩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령하고 위대한 계획 앞에서 줄곧 넘어지기 쉬운 인생의 연약함과 목매함을 일깨워줌과 아울러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이에 따르는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다 믿는다고 하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살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로님께서 한국의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만 그 세월호에 관계된 업주나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파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 한국에서 이단으로 치는 기독교 단체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경영하는 그 비리가 갖춰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건이 결과적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오늘 기독교의 이름을 내걸은 그 업체의 수치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만 이를 보고 들은 제자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다 바람직하지 못한 좌절과 낭만과 시리에서 옛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당대 제자들, 예수를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이웨이를 보면 상행선과 하행선이 있습니다. 기찻길도 보면 상행선이 있고 하행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엠마오 도상은 하나의 길입니다만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과 그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길은 두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는 두 제자가 시골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제자의 이름이나 또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지명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도 두 제자가 이제 시골로 돌아가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지금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뜻은 저들이 옛 생활 터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길을 포기하고 그들은 시리와 낭만 가운데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엠마오 도상의 제자는 누구인가요?
한때 예수를 열렬히 따랐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12제자 중에 속한 이름을 가진 분들은 아닙니다. 18절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였다는 사실 외에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소개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들은 물론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를 따랐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이 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절망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9절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21절에 언급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믿고 저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이스라엘의 구주로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시리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 또 다가오는 불안을 감출 수 없어 저들은 옛 고향 떠나왔던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우리들도 이제 열심으로 살아가고 헌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믿음은 늘 상행선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도 떨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이 제자들처럼 되돌아가는 모습처럼 우리들이 옛생활로 되돌아가는 때도 많은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만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옛생활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때가 수없이 많이 번복하는 삶을 우리들도 살고 있기에 이 두 제자를 우리들이 잘못되었다고 비방할 수만은 없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못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하, 요한복음 10장 19절 이하에도 11제자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는 도마가 없는 10제자들만이 있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다시 그들과 합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배웠다고 하는 말을 할 때 도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 창자국을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없다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내 손을 내 허리에 넣어서 창자국을 다 확인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던 그런 장면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사건, 또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이 어부 출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다시금 가서
옛생활로, 어부생활로 돌아가 있는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도 역사하시는 등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데 소망과 믿음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엠마오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제자로 넘어졌던, 쓰러졌던, 되돌아가던 그들을 다시금 확신과 능력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들이 좌절과 낭만과 시리에 빠졌을 때에 우리들은 누군가에 호소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권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는 삶을 재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것과 같은 이런 되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가는 그런 찰나에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데 건강하실 때는 뭐 집 생각도 안 날 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뭐 어머니 아버지 뭐 별로 그렇게 뭐 생각 없이 혹시 돈이 떨어지면 집 생각이 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뭐 잘 지내시고 계시지만 감기가 걸렸든지 몸살이 났든지 어디 좀 몸이 불편해서 혼자 독방에 누워 있을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외로움이 여러분을 이제 아주 고독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될 거예요. 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늘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좀 다운되고 그렇게 좀 우리들이 외롭고 쓸쓸하고 좌절과 시리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그럴 때에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아직 시집장가 안 가서 아이들을 키워서 그런 경험을 못할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신방을 가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사진을 보여줘. 손자 손녀 사진 보여주면서 목사님 우리 손자 이쁘죠? 우리 손녀 이쁘죠? 하면 아니 이쁘죠 하고 묻는데 밉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건성으로 예 이쁘네요 이쁘네 해서 그때는 내가 할아버지가 아니니까 손자들 그 맛을 모르거든. 근데 내가 손자 손녀를 키워보니까 그 옛날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 우리 손자 이쁘죠 우리 손녀 이쁘죠 하던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시집장가 가서 아이들을 낳다 보면 건강하고 또 씩씩하고 제구실을 잘하는 아이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요새는 많이 안 낳대. 하나 낳던지 둘만 낳아서 그냥 공주로 왕자로 그냥 애들이 대접받고 자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결혼식에 가서 축사하는 분이 아들, 딸 한 타스만 낳으라고 하면 축사 잘했다고 막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보통 한 집에 너댓 명, 대여섯 명 다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좀 건강치 못한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IQ도 좀 다른 형제들보다 떨어지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누가 제일 걱정될까요? 건강하고 식사가 제구실 잘하는 자녀보다 그 약하고 좀 모자란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주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성령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아주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서 이기는 삶을 잘 감당할 때는 그냥 방관도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시리와 좌절과 낭만과 이런 자리에 들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은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은 우리 가까이 와 계시는 시간이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번복되는 시간이 있을런지 몰라도 이렇게 되돌아가는 시간, 좌절하는 시간, 이런 믿음이 약하여지는 그런 경험들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재기해서 새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전환된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라고 그러면 아마 오늘 밤까지 다 해도 시간이 아마 모자랄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아니었죠. 망난이었죠. 엠마오에 나타나시던 주님처럼 성 어거스틴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대면한 어거스틴은 성자가 앞에 붙는 어거스틴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냥해서 노예로 팔아먹던 아주 악랄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에 보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가사, 그 작사자가 존 뉴턴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찬송에 보면 이렇게 잘못된 길, 퇴락하는 길, 믿음의 길이 아닌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다시 사신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문구회사 중에 모나미라고 하는 그 회사 이름을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볼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 여러분들이 사서 쓰기도 하고 다 그러실 거예요. 한국에 아주 잘 나가던 기독교 실업인이 있었어요. 사업이 자꾸 잘 되니까 바빠지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던 것 좀 등한히 하고 교회 뭐 하던 거 좀 등한히 하고 자꾸 세상으로 더 나가다가 마침내는 올 곳이 와서 아주 몽땅 잃어버리는 그런 실패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요새도 서울에 삼각산 기도원이 좀 많은지 몰라도 우리들이 자랄 때는 서울 삼각산에 기도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많이 가서 기도하던데 이분도 삼각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그동안 자기가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주신 직분을 멀리하면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실패하게 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다가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새 은혜를 받았어요. 자, 베드로, 그 어부 출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디베랴 바다 훤해요. 어디 가면 무슨 고기가 있고 어디는 무슨 고기가 있고 언제쯤 가면 고기가 잘 잡히고 언제쯤 가면 고기가 안 잡히고. 저는 낚시 잘 몰라요. 그런데 낚시하는 분들 보면 뭐 보름인가 언제가 고기가 잘 잡힌다 그러던가 잠깐 그런 거 저런 거 잘들 아시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그런데 디베랴 바다에 간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옛생활, 어부 생활로 돌아간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더니 성경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데 153마리가 잡혔다 그래. 요만한 피레미 같은 거, 요만한 붕어 같은 거 153마리면 그거 혼자서도 얼마든지 다 건져 올릴 텐데 고기들이 꽤 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53마리 고기를 잡아 올리고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잡아서 올려보고 세보니까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혔는데 밤새도록 헛당질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깨달았어. 아, 내가 그동안 믿음을 저버리고 다 이러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제는 주님 잘 섬기고 다시금 재기하겠다 하고 내려와서 볼펜을 처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마 모나미 볼펜 중에 제일 싼 거, 이 대가 하얗고 요 머리 부분 까만 거, 그 옛날 아주 구닥다리 볼펜이에요. 지금도 아마 거의 팔 거예요. 제일 싼 거. 거기 보면 153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그 은혜를 받고 그 볼펜을 만들면서 다시 시작해서 지금은 한국에 가면 종로 그 이강가 종각 근처에 모나미 볼펜 파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대성을 했어. 주님은 이런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도 함께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이 옛생활로, 엠마오로, 시리와 좌절과 낭망으로 우리들이 물러가는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내려가던 엠마오가 아니고
반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사람으로 바꿔놓는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재기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어 놓아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이 찬송을 제가 좀 마지막에 부르고 싶은데 이제 저도 7학년 7반이 돼서 목이 가서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 노래 불렀다가는 실망 줄까봐 내가 안 해. 차인태 아나운서가 한참 잘 나갈 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아나운서계에 나왔다가는 우리들 다 그저 맥도 못 추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차인태 아나운서가 내 음성을 알아주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133장 같이 좀 부릅시다.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폭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그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세상 지나고 영원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진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